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의 무렵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존재들이고 그저 한 그 동네에 한 마을에 뭐 크게 도시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저들이 정혼한 사이가 되고 약혼한 사이가 되고 또 결혼할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특별한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요셉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마리아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마리아와 요셉 이전에 그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의 그 부모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부모 이름이 왜 그렇게 언급이 돼 있을까?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가 더 언급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애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법한데 말씀이 없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저들의 삶이 그 부모 그 가정이 참 믿음의 가문이겠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가득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로 요셉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그 주로 약한 자, 또 소외된 자, 여인들과 같이 그러한 분들 대상으로 첫 번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 사가랴, 그 엘리사벳의 사연, 마리아의 사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되게 유대적인, 율법적인 말씀 비롯된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우리가 여인들의 복음이다 하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요셉아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마리아도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 되게 민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적어도 요셉은 선지자의 글들이 뭔지는 알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세 가지로 특별히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이 선지자의 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루어진다 했을 때 요셉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마리아가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마리아의 생각이 우리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거죠. 주님의 좋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 공통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순종하고 민감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틀을 3일을 종일 밤새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감당치 못해서 길어봤자 3달입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봐줘도 6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기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도 이 귀신들 꼼짝 안 하고 오히려 나를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말씀의 위력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성경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다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한 부분이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시고 하나님 능력도 알고 그러는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 수박 거달기식이 많아요. 들은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말 주셨는 의도와 목적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만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읽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들으면 믿음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믿음이 그로 말미암는다는 그것만 듣고 나서 우리 열심히 말씀만 듣고 말고자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4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아예 들을 때 도적질을 당해. 누가요? 사탄이 도적질을 듣지를 못하게 해요. 딴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또는 그 무슨 말씀이야? 관심도 안 돼. 이런 모든 게 도적질해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잠깐 듣지만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서 말씀이 들어오다가 이게 꼭 여러분 그 소금에 그 뭡니까? 배추 풀어지듯이 그냥 스르르 풀어져 없어져 버려. 어떤 사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좀 해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부터 옥토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는 옥토밭이야, 너는 그 자갈밭이지 이런 소리 하신 분이 바로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옥토밭, 가시밭, 자갈밭 없어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해 주셨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배롭게 여기서 그 마음에 꼭 붙들고 있으면 그게 옥토밭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리 내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내 눈앞에 보이고 마음이 답답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 이솝 우화에도 나오지만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멋있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아닙니까? 바람 불면 다들 염이죠. 그 사람들의 모든 옷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차에서 내려서 우연히 제가 앞에 있게 돼서 한 번씩 인사드렸지만 다들 지퍼 다 올리고. 왜요? 저는 30대 초반까지 단추 잠그고 지퍼를 잠근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눈이 와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 뭐라냐면 젊은이의
이해 못할 행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염이잖아요. 옷깃을 염이는. 그냥 부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존시켜야 돼. 귀중한 건 다 보존할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 어디 있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라 해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좀 혹시 돈 감춰놓은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네,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혹시 아무도 모르게 천국 가게 되면 제가 가서 그걸 꺼내서 다 나눠줄 자식들에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해도 안 가르쳐 줘요. 자식도 못 믿는데 뭐 목사라고 믿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뭐 말하면요 다 얘기해 줬어요. 다 믿거든요. 요즘은 믿지 목사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에서 제가 좀 한참 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킨다는 거. 하나님 저에게 자갈이 많네요. 그 자갈을 제가 다 치우도록 해주세요. 어떤 것은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바깥에서 교육이 많아요. 무슨 화생방 무슨 뭡니까 전쟁에 도핑을 하는 그 무슨 이름도 잊어버리네. 그거랑 그 밖에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바깥에 앉혀놓고 1시간씩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발 밑에 있는 돌을 한번 파봐요. 어떤 돌은 깊이가 되지도 않아도 금방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어떤 돌은 깊숙이 박혀있는 돌. 그러면 제 얼굴을 보세요. 가만 놔두겠어요? 1시간 동안 그냥 끝장을 보려고 그걸 파요. 무엇으로? 손으로. 파지기는 파져요. 근데 그거 파고 나면 내가 뭐하고 있었나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데 깊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건 쉽게 떨어져 나가지만 어떤 건 깊숙이 박혀있는 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떼놓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해결이 안 돼. 가시밭 경우는요 다 뿌리째 뽑아서 모아서 태워야 돼.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해야 내가 옥토밭이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이어서 말씀만 들으면 아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런 수고와 예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세상에 살면서 땅을 일구고 밭을 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좋은 밭을 만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름진 밭을 만들던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이야 기계들이 있어서 더 뒤엎지만 전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부 곡괭이질 호매질 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이상하다. 저게 분명히 작년 여름에까지는 아주 자갈밭이었는데 어찌 이번 여름에 저렇게 땅이 변했을꼬? 저는 이런 땅 몇 번 봤어요. 시골에서.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옥토밭이 되었을까요? 수고와 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던지 사람의 눈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어찌 가능하냐. 지금까지 이런 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왜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냐고.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맨날 며칠 고민하면서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믿고 가냐고요.
요셉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성령께서 잉태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요셉에게 준 말씀은 천사가 하는 말 이사야 6장 7절 말 똑같아요. 우리도 이사야 6장 7절 찾아볼 수 있어요.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이 말씀이 모든 생각을 이겨넘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사람의 상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니 그게 어떻게 또 임마누엘이 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꿈에서 천사가 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이신 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요셉이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가고 변화돼가고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또 달라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대는 적그리스도의 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으로 대치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행하는 자들이 크게 힘을 얻어 일어나 온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게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마음에 온전히 강건함을 얻는 이 사실은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던 가정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달리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이루어가게 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동안에 우리가 지나치게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깨달았으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온 몸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배경을. 도대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일어났을까? 이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환경 누가복음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래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길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외치고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 기간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나이 30대. 우리 예수님께서 30에 우리가 추정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요셉은 이제 30년 6개월이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없어진다 그러죠.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39에서 38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다시는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줄어드실 거예요. 만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30년 6개월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뭘 준비했을까? 이 삶이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도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고 걸어다니고 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쯤,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풍습은 12살. 그 전까지는 이제 그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의 부유에서 하인들이 많으면 그 하인의 우두머리 된 집사 밑에서 12살까지 자라요. 그때는 신분적으로 봐도 그 집사 밑에서 훈련받는 훈련생 아들이지만 12살이 넘으면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로 행세를 할 수 있어서 그 하인들이 예를 갖춰야 돼. 12살 정도로 생각하면 그가 12살쯤에 이제 보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7살쯤에 들어갔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지자 훈련을 받게 돼. 그 세례 요한이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형제 자매 있어요 없어요?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독자예요. 원래는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그 자녀들에 대한 결단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같으면 12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나이 늙어서 얻은 아들 광야로 보내시겠어요? 지금도 나이가 30이고 40이고 있는 아들도 못 나와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내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내놓으세요. 주님의 손 아래 있는 게 여러분의 손 아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하고 면담 좀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놔야 돼. 세례 요한이 세례 없어요. 12살에 들어갔다 우리가 추정했을 때, 그 추측이에요. 그가 한 20년, 아니죠 17년, 18년,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부터 했으니까 그가 29에 나왔는지 28에 나왔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기는 겨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이가 수 있어요. 그동안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은 금방 알아보죠. 유대인들이 믿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리 보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알다시피 마리아가 이제 처녀인데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를 피난했냐면 이 사가랴 집에 피난. 엘리사벳 집에. 왜냐하면 아이가 잉태되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누가 눈치를 채겠어요? 집에 있는 자기 친가 엄마가 눈치를 채. 막 알죠? 그럼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에요. 요셉에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너 일 저질렀구나. 아니요, 나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면 마리아는 그 마을에 공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죽지도 않아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일어서서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 집으로 피난.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 자기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누가 이걸 제일 안 믿었냐면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뭐가 됐어요? 봉어리가 됐어요.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네. 정확히 얘기하냐면 10개월 8일 만. 그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봉어리가 됐죠. 그가 봉어리 된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고, 이런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너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는 입에 꿀먹은 벙어리 대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갖는 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아니 마리아가 와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세례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대제사장은 믿을 수가 없겠죠. 엘리사벳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는 체험했잖아요. 자기는 모든 것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도 같이 예언을 하게.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인 중에 복되신 이여 저를 방문하심을 기뻐합니다. 이 내용이 엘리사벳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대제사장 집으로 가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부모도 그 가정도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한 거예요.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납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건 도대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철저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요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들었어요? 18절에 보면 나타났더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마리아의 부모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는 고민에 거듭을 했어요. 그런데 데려오기가 무서워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렵죠.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들었겠죠. 엘리사벳이 사람을 보냈어요. 요셉에게 잠깐 우리 좀 만나러 오시오.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마리아도 처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믿지 못했지만 요셉도 믿을 수가 없죠.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했어요. 오늘 우리 20절 우리가 이 19절, 20절,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대제사장 집에 피신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 그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그 드러내가지고 창피를 주고 그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모든 걸 다 끊고자 조용히 처리하고 했죠.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은 무서워할 정도로 두렵고 힘들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 앞에 펼쳐질 일들이 막 내 눈앞에 다 보이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라면 내 그 이해하는 대로라면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질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두렵죠. 염려가 되죠. 무섭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정이 전체 일어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서 이게 붙잡고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여 은혜가 됐을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루실 계획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 말씀이 그랬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키고 보존할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릴 때에 이미 그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뭘 믿고 무슨 땅 속에 뭘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게 열매가 맺을 걸 알겠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걸 그 때가 되면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지켜 보존하여 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있게 되고 그 때가 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기적이라도 표적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분명히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루심과 계획하심과 능력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때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